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할게요. 자, PPT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이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오늘날 유럽이 있는 그곳에 세운 첫 교회가 유럽에 있는 처음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유럽의 반대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의 환상 중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옛날에는 이 마게도냐라고 있는데 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땅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가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거든요. 이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유럽으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라고 해서 유럽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였더니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이 세워지게 됐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직접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나라를 전도하러 다닐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인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바울이 저기 다른 나라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대 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그러면 물건들을 모아서 이 바울에게 보내주자 라고 하면서 바울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준 게, 내가 돈이 정말 많으니까 바울을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도 부족했지만 이것은 바울을 위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 나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함께 하도록 나도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과 먹을 것, 돈들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복음에 앞장서고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지도자가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니까 서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유년부의 지도자가 목사님이 있고 또 같이 도와주는 부장 선생님이 있어. 근데 부장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막 싸운 거야. 부장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부장 선생님,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면 어떻게 돼? 여기 분위기가 아니 목사님하고 부장 선생님 왜 싸우시지?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움츠러들어. 여기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막 싸우니까 교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해, 저기 둘이서 막 싸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이 두 명의 지도자로 막 싸우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어지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인들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잘 들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모세 때부터 내려준 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네가 믿는 건 가짜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가?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어떡하지? 라고 막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우고 있고 밖에서는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다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가 됐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다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기 시작하고 교인들은 눈치 보고 야 누가 싸워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누구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한 편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로 생각하고 또 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나 예수님 말고 나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하니까 이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에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막 서로 다투고 밖에서는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바울은 왜 기뻐하라고 한 거지? 라고 하면서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기도에 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막 다투고 눈치 보고 밖에서는 공격하고 이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싸우는 광경들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런 공격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전에는 너무 기뻤는데 공격들로 인해서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보고 아니야!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려움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친 편지를 받고 여러분 모여보세요. 우리가 다투고 밖에서 공격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래요.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로 해요. 우리가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정말 기도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했더니 이 안에서 다시 정말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그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그 우리의 걱정들과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앞으로 살면 더 많아져.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학년이 높아지면 공부하는 문제들도 어려워지고 또 이제 그 공부하는 것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삶에 나가서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과 혼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라고 기억을 해. 근데 그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어.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당장의 모든 일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일이 차츰차츰 해결이 돼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려울 때 기억할 것은 제일 먼저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목사님도 걱정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 지혜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을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걸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